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알기라는 주제인데 요거는 또 녹화를 해야 되죠,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녹화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찾기, 하나님 예레미야 보여주고 바로 예수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간에 실존에 좀 더 부가적으로 좀 하는 거고 노잉 지저스 예수님 알기라는 주제로 성역 공부 시리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찾기, 그 다음에 예수님 알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지혜, 하나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 죄, 십자가 이런 순서로 조금 순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순서가 됐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순서를 같이 하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알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대한 구절이 참 심오한 구절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나머지는 부활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한 요한이 기록된 말씀에서 요한이 봤던 세계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상당히 그 당시의 말씀에서도 깊은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때 하나님을 찾기를 공부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기 나온 것처럼 14절처럼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은 창조주의 그 말씀,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셨다라는 성육신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의 스타트입니다. 아마 우리가 했던 하나님 찾는데 가장 큰 첫 단추가 되는 기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외아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첫 단추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좀 더 깊게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은 외아들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놀랍게도 그분은 은혜도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사실 그 상생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은혜가 많은 곳엔 진리가 부족할 수 있고 진리가 강한 곳엔 은혜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포인트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신적 성품이 있다 해서 골로새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아멘. 짧은 구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라는 구절을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하나님의 창조주로 보면 우리 인간을 볼 때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신성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나중에 우리 보충교재 예수님의 성품 중에 좀 더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품에 관련돼서 마가복음부터 쭉 나타나는 구절이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이 녹여져 있다라는 모습, 능력이 있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연민하시고 또 십자가까지 못 박히신 것까지 다 이 참고 구절로 보면 마가복음 전체는 거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연시 여길 수 있는데요. 처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적을 믿냐? 어떻게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의심이나 믿지 못할 만한 두려움도 우리가 잘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할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다 믿음이 완벽히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 자랄 수 있도록 완전해서 믿음이 설득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따라온다는 것으로 잘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게 중심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알기 이 성역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종교적인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신의 모습도 있지만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성육신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예수님이 사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성품이 성장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전이 되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분을 따라하라는 정답지를 내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씩 성장한다고 100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점으로 시작해도 된다고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약에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장이지 계명을 잘 모르는데 지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공하는 사람이 좀 이 구조를 통해 대신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리고 또 감히 제가 좀 자주 하는 건 뭐냐면 저도 35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배워야 된다고. 저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성경 구절과 함께 녹여져 쓰는 말씀은 저희가 사는 삶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안 살았는지,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배우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 주위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를 제 삶에서 많은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좀 하나씩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옆에 사면서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것을 천천히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고 또 가능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가까운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림 하나 있는데 안 나오나 봐요. 여기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네 번째는 그래서 거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요한이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방법은 여기 나온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줄 때 요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나 우리 다락방 기도회 때는 다락방도 이단이더라고요. 기도 모임이 또 다르게 최근에 민영자매가 잘 제보를 해줘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구절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따다가 한 사람, 어떤 교주 이런 사람에 적용할 때가 있는 건 잘못된 적용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히 젊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학사라고 해서 지방 대학교 학생을 쉽게 모여서 새벽 공부를 시키고 하는 그 그룹인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학사가 되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음악 활동, 뮤지컬 거의 공짜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 걸 많이 해줘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데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돼요. 지방에 있는 어떤 학생도 여기에 되게 마음이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르쳐요. 그런 레저 활동, 취미 활동, 문학 활동, 문화 활동 여러 가지 하고 나서 나중에 어느 관계가 생긴 다음에 이 구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어떠한 교주님의 이름을 넣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 구절을 보면 구절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느낀 첫인상은 기독교가 배타적이지 라는 첫인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배타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반대적인 생각을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정상적인 거라고. 그 외에 다른 신적인 것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법이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보고 믿어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주제로 말씀 성역 공부 해봤는데 여러분 좀 와 닿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제가 봤어요. 저는 이게 당연하고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쉽게 적응할까? 라는 생각은 좀 계속 저한테는 진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걸 잘 믿으면 그 다음에 바로 갈 수 있지만, 그 하나의 말씀으로 공부하러 갈 수 있지만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면 바로 보충 자료로 들어가는 괜찮습니다. 성경의 신뢰성도 지난번에 좀 얘기했고, 보충 자료는 예수님이 실존했던 증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를 공부를 더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를 때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청약 공부 하고 나서 잘 믿으면 괜찮지만 관계 안에서 뭔가 좀 의심이 되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난 그래도 믿기가 좀 어려워요 한다면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천천히 해서 잘게 잘 소화해서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중에 예수님의 실존 증거는 기존 공부랑 다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예수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추가했어요. 우리 예전에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열정, 예수님 겸손 세 가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개정한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 보고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섬기는 성품. 예수님 성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대함. 이게 이제 열정을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채찍질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또 마지막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강인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는 좀 공격적인 말씀이고요. 하나는 아주 수동적인데 기준을 진리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두 가지를 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변화해야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 되고요. 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사실 요즘 우리 현대인들한테 좀 더 가까이 오는 말씀은 겸손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구절이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가장 좀 더 와닿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과 인자하신 예수님 많이 봤는데 또 하나 예수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로 사람과 잘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쉴 때 회복되고 쉴 때 치유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게 왜 쉬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담대함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는 제 삶을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 많이 못 받았는데 사랑 받아보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제 삶에 몰아내야 될 것, 성전에 대해서 몰아내야 될 것에 제 삶의 죄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잘 못 쉬는 사람인데 쉬는 것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을 좀 얘기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긍휼. 이 마지막 표가 사실은 되게 예술 성품 중에 중요한 신의 성품이라고 하나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람의 죽음을 보고 마리아 마르다를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모습. 저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느껴집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제자들,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물어나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면 참 좋겠어요. 각자 개인이 우리 사역국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랑과 섬김, 담대함, 겸손, 긍휼까지 성품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였던 예수님은 인간과 신의 하나님의 영역의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모든 창조물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죽지 않아요. 그 영역의 경계가 부활이라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건들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는 죄인 취급을 받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로우심을 인정받는 것을 뜻하게 되어 예수님의 메시아 지위를 확정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의 모든 신자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수 있는 예표가 되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에 대한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극복될 것을 예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으로 얘기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 이번에 제가 PDF로 올린 글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뭐 0.000%를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과학적인 사고 또는 지금 약간의 공산주의나 숫자를 강조하는 곳에 인도 교회 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확률 숫자가 거기는 두 자리 숫자까지 다 외우거든요. 중학교 가면 그런 데는 더 강할 수 있는데 한국적인 곳을 보면 그런 과학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 사람은 해도 되겠죠. 수학이 잘하는 사람. 하지만 요즘 제가 부활 공부를 더 많이 해봤을 때 요즘 대학생을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숫자보다 더 강력한 거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 베드로가 두려워했다가 나중에는 십자가로 기꺼이 간 모습. 제자들의 사도들의 변화가 좀 더 가까운 부활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좀 더 베드로나 12제자들이 두려웠다가 의심 많았다가 불안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바뀌고 난 다음에 그의 나머지 삶이 어땠는지, 잠깐의 두려움은 있고 잠깐의 불안은 있지만 그의 나머지 삶이 어땠는지를 좀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중요한 건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 사도들의 말을 듣고만 사는 사람들이 1세기 제자들은 부활을 듣기만 하고도 믿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쿰란 공동체라고 지금도 유적지에서 동굴을 파서 정말 이렇게 경제권이 없어서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사는 제자들의 모습, 1세기 모습이 지금도 유적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유적지에 대해서 또 그런 기록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부활을 믿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공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인 저희들도 부활은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얼마큼 피부로 믿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침엔 믿었다가 낮에 힘들 때는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회사 일할 때는 부활이 안 믿겨지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죄가 있으면 우리 쉽게 또 부활을 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도 많이 얘기하면서 성역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가장 좋은 성역 공부는 성경 구절과 동시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적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했던 사람인지를 좀 더 공감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알기,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 알기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해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신적인 성품이 있다.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포인트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존과 성품과 부활에 대해서 보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예배 설교 잠깐 끝나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했던 방식이랑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았는지 좀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도 문자로 남겨도 되고요. 스스로 서로에게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나눔인지, 어떤 것이 사람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지 같이 고민하고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짧게 광고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반응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금요일